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여기를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 주실 것을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임해야지만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를 일할 수 있기 때문에 성령 받고 하나님 나라 일을 일하기를 원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거기에 있던 그 120문도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오순절이 이르렀음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늘로부터 후련히 강하고 급한 바람이 불어왔고 또 이제 불같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게 가만히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감으로 느낄 수 있도록 소리로 듣게 하시고 또 이게 불같은 성령으로 뜨겁게 이렇게 역사하시고 이런 것들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도 우리가 성령 체험을 하면 성령님이 소리로도 들려주시고 또 강한 바람 같은 곳으로도 오시고 뜨겁게 역사를 하시고 또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향기로 이제 이렇게 향기를 맡을 수 있는 이런 것이 두어서 그 향기가 나서 이렇게 그것을 더 맡으려고 너무나 좋은 향기고 세상에서 맡지 못했던 향기 같은 것이 나서 더 맡으려고 하면 그것이 없어지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서 그거를 여쭤봤죠. 그 기도 원장님한테 물어봤더니 그것이 성령에 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그 체험을 하고 정말로 더 이렇게 임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성령이 오면 이제 그 성령이 우리 몸에 왔을 때 거하시는 처소가 자소가 어디냐면 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영에 임하고 그 영에서 충만하게 되면 혼으로 넘치고 혼에서 그 육체로 넘쳐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받으면 우리가 그 전에 하지 않았던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있다고 우리가 어제도 보았습니다. 근데 그 120문도들이 그 마가다락방에서 모여서 일심으로 기도하고 약 한 일주일 동안 기도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오순절날 임했다고. 그래서 임했을 때에 그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어떤 현상이 나타났었느냐. 다른 언어로 말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다른 언어로 말하는 거예요. 다른 언어로 말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다른 언어 하나 배우기가 얼마나 힘들어. 몇 년을 해도 그 나라 말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중학교 때서부터 대학 다닐 때까지 몇 년을 영어를 했습니까? 근데 영어도 알아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일주일 동안 기도했더니 또 성령이 왔더니 즉시로 다른 말로 말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면서 저 여러분들도 정말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다른 언어를 말하기를 그렇게 시작을 할 때에 강한 바람이 있는 근원지를 찾아오기 위해서 그 오순절 날이니까 각 나라에서 그 경건한 사람들이 그곳을 많이 찾아왔습니다. 예배 드리려고. 찾아왔을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느냐 왔더니 다른 나라 말로 말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교회 즉 십자가의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것이 어찌된 일인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의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놀라고 신기하게 여겼더라. 그 뱃사람들이었었습니다. 그 사람들 12제자들 또는 거기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학식이 많고 이렇게 석학들이 아니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다른 나라 말로 각 나라 말로 15개 나라 말로 강하다는 것을 듣고 그들이 놀라는 이런 것에 있어 이것이 어찌된 일인가 이제 이렇게 놀라면서 이 사람들이 술 취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했을 때 베드로가 그거에 대해서 이것이 술 취한 것이 아니다라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이것을 요엘서를 통해서 그 요엘서에서 예언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현장이 지금이다라고 베드로가 이렇게 변명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오늘 읽었습니다. 그것을 한 절 한 절씩 보면서 정말로 우리에게도 이러한 역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그때라는 것은 어느 때인가 하면 오순절날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오순절날에 이제 이미 이렇기 때문에 그 오순절에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그 신명기 16장 16절을 보면, 그러니까 3대 절기는 유대인의 남자들이라면 모두 예루살렘에 모여서 빈손으로 오지 말고 예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교를 믿는 자들은 예루살렘에 오순절이기 때문에 많이 왔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들이다. 그래서 예배를 하는, 그러니까 경건하다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것, 즉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뜻을 기리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이런 사람들을 경건한 사람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라. 그러니까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천하 각국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그러니까 그 소리가 남에 어떤 소리였습니까? 호론이 급하고 강한 바람, 이런 바람이 불었어.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소린가? 바람이 불면 막 집이 무너지든지 나무가 쓰러지든지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현상은 나지 않는데 소리가 나는 거예요.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막 나니까 뭐 이상하다, 바람도 아닌 게 뭐 이런 소리가 나지 하고 소리 나는 근원지를 찾아가 보았습니다. 그 근원지를 찾아가 보았더니 거기에 큰 무리가 모여 있는 것입니다. 약 한 120문도가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 자기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했다.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말을 하는데 그 이제 여기서 보니까 15개 나라의 사람들이 많이 모여왔었습니다. 근데 많은 그 15개 나라에서 이렇게 모여온 사람들이 들으니까 자기가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5개 나라 말로 이 제자들이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 들리는 것입니다. 그 15개 나라가,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나는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니라. 그러니까 첫 번에는 막 듣는 거예요. 그 나라 말을 말하는 그 사람들이 15개 나라 말로 말하니까 그 15개 나라에 온 사람들이 다 그 자기 나라 말로 그것을 듣게 되는, 그러니까 듣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그리고 여기서 봤을 때 그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이 사람들을 말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성령님이 오셔서 말하게 하니까 말하니까 그 말하게 하심을 빼고 다른 것을 넣으면 만약에 거기에다가 보게 하심을 따라 또는 듣게 하심을 따라 또는 거기다 치유하심을 따라 또는 귀신을 축자하게 하심을 따라 이렇게 되면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이 사람들이 모두 수종들면서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서 성령에 사로잡힌 자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방언으로 자기 말을 하고 있지만 우리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를 보게 하시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고, 우리를 듣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료하는 역사를 행하게 하시면 우리가 그런 치료하는 다른 사람들의 병을 치료하는 이런 역사도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성령님이 오시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히게 되면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여기서는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 사람들이 각국 방언으로 말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 각국 방언으로 말하니까 거기에 있던 15개 나라 사람들이 다 15개 나라 말로 각각 듣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저 경건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왔다가 또 이것을 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지도를 보면 그 15개 나라가 어딘가 하면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여기가 지중해요. 그랬을 때에 어디서부터 오르냐면 우리가 9절서부터 11절까지를 보면 여기서부터 메대, 그 다음에 메대인, 파사인, 그 다음에 엘람인,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 그 다음에 여기서 유대 또는 갑바도기아, 그 다음에 본도, 아시아, 지금 터키 지방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부르기아, 밤빌리아, 그 다음에 이제 애굽은 이쪽이요. 애굽, 그 다음에 그 구레네, 리비아, 이제 여기서 애굽 지방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로마는 이쪽입니다. 로마로부터 온 사람들, 그 다음에 그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 그레데는 여기입니다. 그레데 섬, 여기, 그 다음에 아라비안들은 이쪽 사막 이쪽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에 있는 각 사방에 있는 사람들, 즉 각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다 이곳에 모여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자 어제 고유한 언어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언어들로 다 이 사람들이 듣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11절 보니까 그레데인 아라비아인들이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그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구원 계획인데 그 하나님의 큰 일을 하는 말을 이 사람들이 듣는 거예요. 즉 복음을 듣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고, 예수가 어떻게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가 무덤에 묻히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뭐 이런 이야기를 모두 뭐라냐면 이 사람들이 입으로 그 구원 계획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냐? 벳사람들, 또는 이 사람들이 석학이 아니고 그 갈릴리 사람들이기 때문에, 갈릴리 사람들이 다른 나라 언어를 말할 수 없는데 성령님께서 이들을 사로잡으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15개 나라 말로 방언을 하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것을 듣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방언을 하는데 각 나라 말로 방언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읽으면서 얼마나 좋을까. 그냥 한 나라를 말을 배우기 위해서도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우리가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초등학교에서부터 지금 막 대학에 이르기까지 영어를 공부를 해도 그것을 가지고 말하기가 그렇게 쉽지를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각 나라 말로다가 뭘 하느냐? 구원 계획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설교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영어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이렇게 옆에 있는 사람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정도면 몰라도 그것도 힘들기 어려운데, 이 하나님 나라 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이거 설교를 하려면 그게 쉬운 것이 아닌 것을 이렇게 보면서 참 성령의 역사가 대단하구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봐도 이제 우리가 방언하는 사람들을 보더라도 내가 어느 나라계 방언을 한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일본계 방언을 한다, 나는 중국계 방언을 한다, 막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혹 가다 보면 나는 일본어를 배우지 않는데 그냥 기도했더니 기도하는 중에 막 입이 뒤틀리고 이렇게 되더니 나는 일본 말이 나오고 중국 말이 나온다, 막 이런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그 사람들이 말을 하더라도 이렇게 구원 계획을 얘기하고 정말로 설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닌 것을. 근데 여기 있는 이 제자들은, 또 여기 있던 이 사람들은 어떤 말을 했느냐? 그러니까 구원 계획을 얘기를 해서 각 나라에서, 즉 15개 나라에서 왔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들은 것,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던 것, 이것을 듣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그들이 놀랐다, 그들이 당황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놀라며, 그러니까 이것이 놀라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이것이 아직 미완료요. 자꾸 놀라고 지금도 있는 것입니다.
그 당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완료로 돼서 그냥 계속 당황해서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 12절 보니까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이게 어찌된 일이냐, 이게 어찌미냐, 그 사람들이 서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정말로 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다 들을 수 있느냐, 저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각국 나라 말로 이렇게 설교를 할 수가 있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찌미냐, 이것은 그 사람들이 마음문을 여는 것입니다. 마음문을 여는 소리인 거예요. 이것이 어찌 된 것이지? 뭔가 알아봐야 되겠는데, 내가 저 사람들이 저 구원 계획을 내가 들어봐야 되겠는데, 뭐 이렇게 하는 마음문을 여는 이런 것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정말로 계시의 종교로, 정말로 우리가 말씀이 중요하지만, 말씀도 중요하지만 그와 같이 가야 되는 것이 성령의 역사가 같이 가야지만 사람들의 마음문을 열고 천하 만민이 복받는 대로 돌아오는데 쓰임 받을 수 있는 이런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가 단회적인 상회적인 이야기지, 예언의 말씀도 들을 수가 없고 그다음에 병자도 치료되는 것이 없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은 사두개인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사두개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천사도 없고 내세도 없고 천국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런 사람이 사두개인인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또 목회자들 중에서도 이런 사두개인 같이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정말로 이것은 정말로 기독교에서 아니다라는 것을, 정말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말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천하 만민이 복받는 대로 돌아오려면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지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여기 있는 사람들만 잘 살고 잘 먹고 여기 있는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닌, 우리는 어떻게 되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이 드신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께 수종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려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마음문을 여는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문을 여는 이런 일은 어떻게 돼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복음을 전할 때에 내가 전하는데 저 사람 마음속에 그것이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는데, 그 마음을 여는 것이 무엇이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다른 나라 방언으로 말하고 이렇게 하니까 저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 일이 어찌 되면이냐? 좀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 정말로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듣는 사람들이 이 어찌 된 일인가? 정말로 예수를 믿으면 진짜 천국 가나? 뭐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를 해야지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마음문을 열어서 진짜 알아봐야 되겠구나, 진짜 들어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이 있는가? 13절에 보니까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다. 꼭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들어서 복음을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 사람들이 있고, 마음을 열어서 그런가 하고 이렇게 귀 기울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에휴, 저것도 새술에 취해서, 술에 취해서 저러는구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술 취하면 방언을 말합니까? 술 취하면 다른 나라 말을 합니까? 그러면 어떻게 우리도 술 먹고 영어도 하고 술 먹고 베트남어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 그죠? 근데 술 먹는다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죠. 술 취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술 취하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되지 않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보면 뚱딴지같이 이상한 소리를 하고 어깃장 노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이 이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변명하는 것이 베드로가 일어나서 변명을 하는 것이 14절서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21절까지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여러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지금 이렇게 방언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왜 이렇게 됐는지 얘기할 것이다. 거기에 11사도들과 함께 서서, 그러니까 12사도가 됐죠. 그 한 사람을 더 채워서 12사도가 됐으니까 이제 그 대표로 누가냐,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제 그 사람들에게 왜 이 일이 이렇게 일어났는지 내가 그 일을 자초지정을 얘기를 할 것이다 라고 베드로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서부터 쭉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보니까 15절,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다. 지금 3시라는 거예요. 3시는 우리나라 시간보다 6을 더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침 9시요. 아침 9시니까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다. 니들이 새술에 취했다고, 그래서 새술에 취해서 니들이 이 방언을 얘기한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새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지금 9시다. 누가 9시서부터 취한 사람이 있느냐? 저녁에 밤에 술을 먹었으면 지금은 깰 시간이지 지금 취한 시간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말씀한 것이 일렀으되,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이렇게 새술에 취해서 늘 했다고 하는 이 방언을 말하는 것은, 성령에 취한 것은, 이것은 구약 요엘 선지자가 예언해 놓은 그대로 된 것이지, 그것이 지금 이루어진 것이지 이 사람들이 술을 취해서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17절서부터 20절까지는 그것은 그 요엘서를 이게 인용해서 쓰고 있는 말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애원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근데 여기서 보면 요해서를 보면은 너희는 말세가 아니라 너희들은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여기는 그 후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그럼 그 후라고 하고 말세가 이렇게 틀려진 것이 무엇이냐? 그 후라는 것이 무엇이냐? 말세. 그러니까 말세가 그 후가 말세로 바뀌었는데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은 그 말세는 언제를 말세라느냐? 예수님이 오신서부터, 즉 초림서부터 예수님이 재림 사이를 우리가 말세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말하고는 틀린 것입니다. 말세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림으로 오시는 것서부터 예수님께서 재림해서 오실 때 그 사이를 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 이런데 이제 여기서 그것은 그 후를 바뀐 이유가 뭐냐? 요엘서 23장을 보면 이른비를 적당히 내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른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모래 체데카 이런 말인데, 모래라는 것은 그 비를 얘기를 하는데 이른비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 체데카라는 적당하게 또는 의로운 이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로운 비를 적당하게 내려주겠다 이런 말도 되고, 의의 선생을 너희들에게 보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세라는 것은 예수님이 온 후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그 후가 되기 때문에 이제 모든 육체에게 성령이 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부어짐을 받음으로 해서 너희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그 다음에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똑같은 얘기입니다. 꿈을 꾸는 것이나 예언하는 것이나 환상을 보는 것이 다 똑같은 것인데 그런 것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젊은이나 어린아이나 늙은이나 다 똑같이 하나님 나라 일을 할 것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에는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다.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예언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예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것이 예언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어떻게 되면 당연히 성령이 부어지고, 성령이 부어지면 모든 것이 깨달아지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정말로 성령이 임하면 이 모든 것이 우리들에게 깨달아지고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내가 위로 하늘에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늘에서는 기사가, 그러니까 기적이, 아래로는 땅에서는 징조가, 어떠한 표적이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곧 피와 물과 연기로다. 피라는 것은 의 죽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생명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하고, 근데 불은 심판을 얘기를 하고, 그 결과로 일어난 연기 같은 것이 마지막에 일어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는, 하나님께서 나타나는, 즉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에 이런 일이 뭐가 나느냐, 피와 불과 연기, 또 이런 것이 나타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그러니까 해가 변해서 어두워지고, 그러니까 해가 어두워지고 그 다음에 달이 변하여 피가 되는,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재림 직전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 것을, 그래서 심판을 받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때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받는 자는 구원을 받으다니까, 주여 주여 우리가 기도할 때 부르는 그 이름이 아니라, 이것은 뭐냐면 예수를 믿는 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어야지만 구원받지,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소리 높여서 막 주여 주여 이렇게 한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을 때에 우리는 심판은 예수님 앞에서 상급의 심판을 받고,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백보자 심판을 받는 것, 그것은 하나님에게 받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지만 하나님 나라 일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하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정말로 이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사모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라는 오늘 하루가 되고, 오늘 하루도 이 모든 말씀을 믿고 우리가 듣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하게 하심을 따라서 일하는, 그래서 설교하게 하면 설교하고, 그 다음에 병을 고치게 하면 병을 고치고, 마귀를 고치게 하면 마귀를 고치는 이런 역사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